세상에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아닌 세상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딘가에 그 세상 속에서 의지할 것을 찾고 세상 속에서 뭔가 자신을 이렇게 붙들어 줄 것을 찾아서 그렇게 매여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돈이라고 하는 물질을 의지하며 물질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좀 물질이 넉넉하면, 돈이 넉넉하면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그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렇게 살죠. 그러기 위해서 또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돈을 긁어 모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그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쌓아두고 살아가죠. 여러분,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은 잘 쓰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쓰기 위해서 있는 물건을 우리가 서로 상통하기 위해서 그 중간 매개체로 필요했던 것이 돈인데, 이제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는 별개로 그냥 쌓아두기 위해서 쌓아두고 쓰지도 않으면서 그거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움켜잡고 있다가 한순간 그 영혼 하나님 불러가 버리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기에 매여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왜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될까요? 집중 좀 합시다. 날씨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굉장히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아주 아름답게 잘해서 제가 마음이 참 기쁘게 지금 말씀을 출발했는데 갑자기 또 막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사람들이 도박 같은데, 인터넷을 통해서 도박 같은데 중독되어지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스포츠 경매를 비롯해서 온갖 도박이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중독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다 잃어버려도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또 술에 중독되어져 있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그렇게 하는데도 왜 그렇게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지, 엄한 사람들 다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세상의 종이 되어지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죄의 종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사슬들을 다 끊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그 복을 누리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함의 복을 누리고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에 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그 모든 사슬들을 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희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새 희망을 주시면서 너는 어떤 존재인지,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오늘 새 희망을 주시며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과 능력과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이사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서 41장 8절 9절 말씀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 갖지 않고 우리를 살피지 않는 그런 변두리 인생, 그저 세상 속에서 꺼지고 없어져도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꿈과 희망도 없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너는 귀한 나의 사람이다, 너는 귀한 나의 종이다, 너는 귀한 나의 일꾼이다. 아멘이죠. 예,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별로 잘 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게 믿음이 잘 안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고, 세상에는요 권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세상에는 물질이 넉넉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자, 대구역 지하에 있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누구도 같이 않으려고 이 곁에 안 갑니다. 그런 영적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다고 버리지 않고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일꾼이다, 너는 나의 귀한 자녀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불러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눈 뜨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귀한 하늘의 사명을 맡은 일꾼이다,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저 감사할 것뿐이 없는, 여러분 세상의 염려, 근심 거기에 붙잡혀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눈 뜨면 걱정하고 눈 뜨면 돌아서서 근심하며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존귀한 인생이다,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 옆에 모여듭니다.
물질적으로 능력 있고 옆에 있으면 뭐라도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들 모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 많이들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의 풍요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49장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뭐예요? 세상 물질이 내 힘이고 세상 지식이 힘이고 세상 권력이 힘이고 그거는 그저 부수적이고 그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꾼은요, 좋은 주인을 만나야 돼요.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 일꾼이 행복합니다. 일하는 것이 힘이 나고 그 일꾼이 주인처럼 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주인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과거에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사단이요, 마귀였습니다. 사단과 마귀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일 때는 우리의 인생이 늘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실패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인생, 매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주인을 이제 다 바꿨습니다. 누구로? 하나님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꾸고 나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안에 행복이 넘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안에 힘이 넘칩니다. 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기만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상처 입은 모습으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아뢰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용기 주시며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요, 잠을 잘 제대로 자지 못하죠. 밤이나 낮이나 아이를 돌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갓난 아이들은 소위 그렇게 말해 낮밤을 뒤집는다고, 그죠? 그러면은 밤에 자야 되는데 안 자고 밤인만 되면은 놀자고 안아달라고 보채입니다. 내려놓으면 울고 안아들면 깔깔깔 웃는데 밤새도록 그 아이들을 안고 그렇게 얼르고 달래고 재우려고 합니다. 또 그러다가 아이 기저귀가 또 갈아줘야 될 때가 되지는 않았는지, 젖 먹어야 될 때는 되지 않았는지, 또 아이가 열은 나지 않는지 그저 아이에게 온갖 신경을 다 썼습니다. 그렇게 잠이 부족한 모습으로 그 부모가 아이를 양육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도 피곤하면은 어떻습니까? 아는 채로 서서 졸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낮에도 졸기도 하고, 직장 생활하면 회사에 가서도 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24시간 365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편 37편
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여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려고 올가매려고 합니다. 세상 것에 매여서 살아가게끔 만들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에. 이하 더 내려가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에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작아지는데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에 온전히 믿고 맡기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지시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 힘과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이냐? 이방의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은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됩니다. 지혜롭게 주인이 맡긴 것만 지혜롭게 잘하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예, 기뻐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 감사하겠습니다. 종은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꾼은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글쎄, 이거 가지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 가지고는 내가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거는 기도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충성된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좀 불평 좀 합시다 라고 한다면 주인이 기뻐하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빛을 발하라. 이건 쉬운 일인데 오늘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에 가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발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당에도 이 전기가 이 불이 LED 등이 다 켜져 있습니다만은 뒤에 스위치를 탁 끄면은 다 꺼집니다. 스위치를 탁 켜면은 다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치 켜고 삽시다. 스위치 켜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스위치를 켜는 순간 어둠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다. 오늘 우리에게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을 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위치를 켜고 빛을 발하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의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겁니다. 스위치 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서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을 발하는데 내 힘으로 빛을 발하려면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발동기 돌려서 그렇게 하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스위치 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전력을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거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오늘 이 세상 얼마나 어두운 세상입니까? 점점 어두워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을 더 많이 드러내는 스위치 켜고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분 안 계실 걸로 제가 여기고 말씀드립니다. 유튜브에 가짜 뉴스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로 수입을 잡는 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그거 들여다보고 아 그렇구나 거기에 고개 끄덕이고 매일 그거는 보는데 말씀은 안 봐요. 말씀 보고 고개 끄덕여야 되는데 웃으시는 분 한 두 분 계시네. 여러분 그 시간에 말씀 보셔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불을 켜야 되지 세상의 소리 아무리 들어도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죄의 종 사단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오히려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혼탁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 더욱더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60장 2절 말씀을 보면은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1절 말씀으로 가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정말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 정말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더 빛을 발해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에 동조되어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일어나 주님의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어둠 속에 헤매이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여기에 길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빛을 발하며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귀한 빛된 사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왕이면은 큰 믿음의 사람으로, 기왕이면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귀하게 여김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